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어떤 환경이 딱 변화되었을 때 그냥 마음만 약간 요동하고 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사람은 삶이 전체가 막 뒤 흔들릴 정도의 영향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환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는 영향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나요? 우리가 2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환경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미치는 영향이 큰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라고 하는 이 영향이 결국은 전 세계를 뒤덮었고, 모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 10년에 걸쳐 변화돼야 될 이 변화의 속도가 한 1년, 2년 안에 확 바뀌어 버렸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상황과 환경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한번 이렇게 어떤 질병 때문에 병원을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병원을 가면 의사 선생님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감기 이런 거 말고 어떠한 조금 위중하다, 이런 병에 걸려가지고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다, 이래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위가 안 좋아서 가면 가족 가운데 위가 안 좋으신 분이 계신가요? 이런 걸 물어봅니다. 폐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럼 폐가 안 좋으신 분이 계셨나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가정의 내력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왜 이 병이 가정의 내력으로 내려올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식습관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먹는 음식을 자녀가 먹고, 부모가 주는 음식을 자녀들이 고스란히 받아 먹기 때문에 사실 그 식습관에 의해서 생겨나는 어떤 질병들을 가족 모두가 다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그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부모가 먹는 음식을 자식이 먹는 겁니다. 몸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자녀들은 늘 집에서 요거트에 청국장, 환, 가루 이런 걸 타서 막 먹죠. 몸이 좋아하는 걸 먹습니다. 저희 집만 해도 그렇죠. 브로콜리 살짝 데친 거, 초장도 없이 그냥 막 먹이기도 하고, 양념도 없이 막 두부를 막 입에 쑤셔 넣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먹으면 몸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친가는 어때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스크림을 막 쟁반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가져오시고, 이런 몸이 좋아하는 것보다 입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자라왔기 때문에 저희 집은 그냥 의뢰이 그냥 입이 좋아하는 음식을 찾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무엇입니까? 결국 그 삶에 주어진 환경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지 가장 잘 알려주는 대표적인 과거의 역사 사건 가운데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맹자가 처음에는 어디에 살았어요? 그 무덤 근처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하루 종일 곡하고 장례 치르는 흉내만 내는 거죠. 그러다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에 이사 간 데가 어디입니까? 시장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장사하는 장사꾼들의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서당 근처로 이사를 갔다고 하죠. 그러니까 매일 글 읽는 것을 흉내내고, 그러다 보니까 성인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만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환경이 중요한지를 잘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반대말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이 본문, 똑같은 본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죠. 그리고 그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낙심을 하고 모세를 막 원망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나타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죠.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굉장히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매일매일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나 같은 그리스도인도 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잘 느껴지지도 않고,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한 감각도 별로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도대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던 것처럼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뭐라고요? 찾아감의 대상이 달라요.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신을 향하여 찾아 올라가지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 내려오셨습니다.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누가 주도권을 주고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주도권을 쥐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런 이야기 못 들어보셨나요? 뭐 시대가 다른가 보네요. 네. 저희 세대는 늘 이야기를 듣고 자랐거든요. 개가 짖는다고 해서 기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개가 짖는다고 해서 기차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단 말이죠. 기차는 여전히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래 가시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지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수정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수정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언제나 가십니다. 사람이 그 길 앞에 순종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을 언제나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순종이 뭐가 그렇게 필요하냐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언제나 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건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 언제나 늘 이 인생 그리고 역사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목적지라고 하는 그 열차에 우리가 올라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요, 행복이요, 기쁨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적지에 올라타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 신앙생활해 라고 할 때 그 모든 초대와 초청은 그러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들, 하나님이 그렇게 달려가시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가 그 목적지에 승선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좋은 것들을 함께 누리고 즐기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신앙생활의 목적지로 부르신 이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인간이 타락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졌습니까? 인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친 적이 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저버려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진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갈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지 않아요 라고,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왜요? 그가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고 이스라엘의 장로에게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낼 때부터 모세가 주구장창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실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다. 함께 가자.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순간부터 지금 오늘날 이 본문이 쓰여지는 때까지 주구장창 이야기한 거라고요.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왜 우리가 이 일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하래. 하나님은 그럼 왜 이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땅 주신대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여있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많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상황, 그 모든 조건, 그 하나님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어떤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다고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런데 그 모든 가나안 땅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지금 있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만나게 하시고 또 물 없는 광야를 가게 하시고 수많은 대적들을 만나게 하시는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저 왜 부르셨어요? 글쎄 좀 심심해서 한번 불러봤나? 이런 인생은 아무도 없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반드시 그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것은 넓게 보면 전 인류적으로의 계획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고 나라고 하는 한 개인 안에 그 모든 목적과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가기 힘든 상황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목적하신 땅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힘든 상황이 그들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처럼 점령하기 힘든 땅을 만난 거예요. 거민들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적으로 놓고 보니까 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왜 우리가 그 땅을 못 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때의 시대로 놓고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는 초등학생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김동현 같은 파이터들이 그곳에 가득해 있다고요. 그럼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과 어떤 한 나라가 전쟁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고작 2000m 날아가는 미사일 정도예요. 그런데 상대 나라는 핵무기를 한 1000기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요. 그럼 전쟁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전쟁을 지금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라고요.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수많은 내용들 속에서 우리는 답답해요. 하나님 앞에 왜 순종을 못할까? 순종하면 될 것을. 그런데 그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놓고 보면 사실 순종할 수 없는 상황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겁니다. 순종할 수 없는 상황들을 하나님이 두시고 그 상황 속에서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상황들, 순종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을 맞이하며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내용들이 뭐예요? 과거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똑같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민수기 14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들들과 우리의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먹을 거리가 없고 마실 물이 없고 어려운 거민들을 만나고 또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하는 원망이 이거예요. 우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집트로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겠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험 기간이죠. 그래서 시험 때문에 그 시험들을 잘 준비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어요. 그런데 시험을 잘 보면 좋은데 시험을 망쳐버렸다고요. 그럼 무슨 생각 듭니까? 차라리 시험 공부나 할 걸. 괜히 예배 와가지고 시험 망치고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 한번 하면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 거짓말하지 한 번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 인생 속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큰 불이익을 경험하고 감수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때 그냥 거짓말 한번 해버리고 말걸. 내가 뭔 영화를 보겠다고 지금 거짓말 한번 안 해가지고 이런 손해를 봐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하지 않더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향하여 쫓아왔는데 우리가 만나는 상황들이 녹록지 않아요. 상황이 녹록지 않아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언제나 우리를 생각한단 말이죠. 차라리 그냥 하나님의 명령 한번 어겨버릴 것. 무엇 때문에?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지 못할 때마다 우리가 늘 한결같이 되는 핑계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서, 환경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주어지지 않아서 라고 하는 핑계를 우리는 댄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모든 상황과 환경에 지배와 통치를 받는 인생으로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십시오. 창세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단 말입니다.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왜 우리의 인생은 세상의 환경과 상황을 정복하지 못하고 그것들에게 늘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시지 않았다는데, 만일 죄 때문에 이것이 다 깨어져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인생이 안 되냐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질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정복하고 다스리는 힘은 어디에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다스림을 받을 때에,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나를 사로잡을 때에 내 인생 속에 나는 그 환경과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늘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진다고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차피 이루어 가실 그 인생, 그 역사 속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라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차피 하나님이 이루실 그 계획 안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 순종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고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착각해요.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엄청난 업적을 이루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정말로 허허벌판 안에 엄청난 성과를 만드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가고 있는 그 계획, 그 주변, 그 모든 뜻,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그냥 우리의 삶을 얹으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하나님이 나타내실 능력, 내가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차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길 가운데는 나타날 거란 말이죠. 내가 그 인생 가운데 얹어지니까 마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능력이 내가 하는 것처럼 나타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고 무엇인가 대단한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게 아니라 어차피 나타내실 능력 안에 내 삶을 얹으니까 거기에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모든 길이 그랬습니다. 모세 한 사람이 순종하는 그 길이 그랬다고요. 모세 한 사람이 뭔가 대단한 능력을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게 만드실 거였어요. 어차피 그 일들을 행하실 일이었다고요. 근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이라고 하는 그 얹음으로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졌단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좀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어차피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요? 내가 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걸어가실 계획, 그 하나님의 목적지에 내 삶을 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무슨 이름으로? 환경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상황이 허락하지 않았어요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그냥 그저 그런 인생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차피 갈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실어버리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나아가는 그 계획 속에 모세가 자신의 삶을 얹으니까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잖아요.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괴로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모세 수도 없이 돌에 맞을 위기를 처해 있었습니다. 수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어야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그냥 해결해 버리시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은 그런 거란 말입니다. 나는 능력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엄청난 소유나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어차피 그 길은 예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 삶을 그냥 내어 맡기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200만의 사람들 가운데, 적어도 200만의 사람들 가운데 그 이스라엘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는 것은 누구였어요? 모세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힘은 어디에서 나와요? 머릿수에서 나와요.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나를 얼마나 지지하는 사람이 많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머리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탓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통치, 그 통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심정으로, 내 뜻을 들어주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 하나님은 그 역사를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 가실 거란 말이죠. 잠깐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어지는 가장 큰 죄악이 무엇일까요? 질서 파괴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나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간의 타락, 그 인간의 타락의 근본적인 내용은 뭐예요? 질서 파괴라고요. 하나님은 이 땅을 어떠한 질서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대리자인 인간, 그 인간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제와 통치를 받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죄가 뭐예요? 타락이 뭐예요?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이 통제해야 하고 다스려야 될 상황의 통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통치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이제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그 타락한 인간이 결국은 어떤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까? 하나님을 통제해 버리려고 해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해요. 이게 타락입니다. 인간의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에 엄청난 통제를 받는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통치하려고 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이게 타락입니다. 인간의 회복은 뭐예요? 처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통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세상의 통제와 상황의 통제와 환경의 통제를 받으면서 세상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언제나 늘 하나님이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줘서 움직였던 믿음의 사람들은 없었어요. 상황과 조건이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갔던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먼저 순종하는 순종이 있었고, 그 순종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종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환경에 통제받지 마십시오. 상황에 통제받지 마십시오. 상황과 환경에 통제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어요. 여전히 그냥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상황을 통제하고 그 상황의 통제를 거부하고 환경의 통제를 거부하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능력은 언제 우리에게 공급되어질까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끝난 게 아니라 이 예배를 시작으로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받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세상을 향하여 진군해 나아가기 시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의 자리에서 그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는, 그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는 그 인생을 세상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세상을 두렵게 하고 세상이 그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두려워 떨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 갈 수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고요?
예배로부터.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그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 가운데로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아닌 환경과 상황을 통제해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